어디서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나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죄를 주님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 주님을 잊고 때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알았고 나약한 나의 모습도 알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한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저희들의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인간의 본질의 악을 정말 주님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언제나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며 주님,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하나님, 한절기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지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방중생활 가운데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을 따라 육신이 편하게 지냈던 삶들을 이 자리를 비롯하여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강을 합니다. 21학번 지체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CCC 공동체를 통해 21학번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CCC가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을 비롯하여 순장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김성준 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도 말씀 들을 때에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한순간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캠퍼스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각자 혼자 계실 텐데 혼자나 아니면 줌으로 봤을 때 양옆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메시지를 하는 게 처음엔 되게 낯설고 이렇게 어색했는데 그래도 조금 몇 번 했다고 좀 이렇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개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그 어제 갑자기 눈이 오는 걸 보면서 개강을 하기 싫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봄이 겨울을 겨울을 떠나보내는 게 싫어서 겨울이 마지막 그 겨울을 발악하기 위해서 눈을 보내는 것처럼 개강 실컷 쉬고 놀았는데 개강을 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을 뿌리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중간에 채팅창에도 올려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봐주시고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방학을 시작하는 시간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제목을 거대한 도시를 향한 외침, 복음의 전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요나의 생과 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아구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때 동아구연을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대회가 있어서 막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이렇게 막 그 스토리를 되게 재미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막 여러 번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막 이렇게 연습장에 쓰고 외우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 막 파도가 치는 장면,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하는 장면, 또 하나님과 막 이렇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썩내는 장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에 대한 묵상들을 할 때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또 이제 감동이 있었고 또 그런 묵상들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절대 안 갈 것 같았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떠나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충 마지못해서 하루 길을 외치고 다녔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나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이런 부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고 어떤 모습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였다면 나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당연히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고서 이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강팍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막 싫어하지는 않지만 예전만 해도 일본 선교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에게 일본에 가서 물론 저는 아직 뭐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너의 원수인 나라와 국가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상황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상황을 적용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갈 수 있을까? 화부터 나거나 아니면 굳이 거기까지 당장 멸망해도 선찬을 그런 나라를 내가 왜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정에서 와서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 분노를 금치 못해요. 이 자기랑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썽을 내고 또 화를 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얼마 전에 우리 순자님들과 몇몇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요나 말이 쉬워서 요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실제적인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졌던 어떤 이 가치관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적대국이고 우리의 침략국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다.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성냄이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말씀에 거역하면서 성을 내고 질투하고 악의 끝까지 도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이 니느웨 성에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거기서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일을 했을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자기 만족, 또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한 어떤 변명과 같은 선택을 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돌면서 굉장히 빨리 돌면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제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망할 거야. 회개해. 뭐 이렇게 대충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구석구석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은 무너져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들을 조금은 비웃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침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요나의 이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3장 위에 보면 3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도시, 이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외침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예요. 권위. 처음부터 순종하였다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실컷 두들겨 맞고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죠. 처음부터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불순종한 요나, 말씀을 거역한 요나.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1장 2절에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라고 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요나에게 다다랐을 때 이미 막다른 골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요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하고 또 재차 반복하는 사람의 말과는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 주실 것들을 믿었어요. 같은 말씀을 전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정반대로 나눴어요. 요나는 전하면서도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문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사실 대언자였어요. 자기가 전하는 그 말 자체를 해석할 입장은 되지 못했어요. 아니야, 이들 결국 망할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보단 그대로 가서 전하는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단정지었고 결과가 빗나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전하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니느웨가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악한 나라였다라는 건 그 성경 말씀, 그 나라 당시 상황으로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그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 성읍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제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은 비단 이 요나를 향한 단적인 부르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 선교적인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콜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가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일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더 완악하고 더 죄악스럽고 더 사람들은 강팍하고 감히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 아니면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멸망할 거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이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위엄과 일하심은 여전히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개강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 캠퍼스를 나가야 되죠. 이제 걸어 나가야 돼요. 이미 개강에서 다녀야 되는 오늘 또 학교를 갔다 온 우리 대원대 지체들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우리 세명대 4학년 우리 순장님들도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선교적 메시지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요나가 외친 말씀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가 니느웨 백성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냐면 왕에게도 전해졌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조서를 내려 선포하여 이러 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라. 그리고 또 사람과 짐승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는 외국인 선교사였어요. 외국인이었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요나와 함께 이 니느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삶이 의롭지 못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외쳤을 때 이 경고를 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의롭지 못한 니느웨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도 니느웨가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고 혹여는 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회개 촉구하는 외침은 궁궐, 왕에게까지 들어갔고 왕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니느웨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때로는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문화나 체제 또는 사상, 형식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캠퍼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캠퍼스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니느웨가 변할 줄 요나는 몰랐어요. 심지어 변하지 않을 거라 그 자기가 대충 전한 그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거라고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형제나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순종으로 돌아왔을 때는 강팍한 니느웨도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천지구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 모두 형제자매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처럼 순종할 때 불신앙의 가정도 또 여전히 강팍하는 우리의 캠퍼스도 그리고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친구도 이웃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으로 니느웨를 공략했듯이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정을 캠퍼스를 또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어떤 마음속에 깊은 죄악의 죄책감이 밀려오던가 허무함이 밀려오던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좌절감이 밀려올 때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깊은 나락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믿었던 내가 믿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들이 와르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핑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절망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도성, 구원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악한 길, 손에 있는 모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원의 성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는 이 민족, 캠퍼스 어느 것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뉴스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또 내 마음에서도 내가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또 죄악일 것 같아 보는 것들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왜 이럴까? 다양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영혼들은 그들을 향해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방중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지금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로 긴 개인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과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이전것 아무것도 상관없이 혹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해결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심판받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죄악의 도성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킴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죄에서 돌이킨 니느웨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언제라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굉장히 연약했던 그런 요나, 우리가 욕을 하죠. 요나가 제가 앞에 서두에 주로 요나가 참 거시기하다라고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통해서 30만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했던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자녀된 우리에게 한 가지 부담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방중의 삶을 또 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캠퍼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좀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건 너무나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즐겁게 또 지난 수련회 때만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는 것들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강을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우리 캠퍼스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교수님을 향해서 또 이 캠퍼스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는 환경이고 친구들이지만 여전히 캠퍼스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들 마음건데 혹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에이 그들은 알아서 되겠지. 나만 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만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니느웨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캠퍼스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니느웨가. 근데 다시 한번 거대한 성읍과 같은 세명대, 거대한 성읍과 같은 대원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향해 외치며 함께 나갑시다. 복음의 전달자로 이 새학기 시작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신발끈 묶고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신발끈 묶고 캠퍼스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물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캠퍼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2021년 1학년, 2021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캠퍼스를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캠퍼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먼 것 같아 보이고 또 내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캠퍼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순종할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캠퍼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긍휼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캠퍼스를 나의 캠퍼스 우리의 캠퍼스로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 캠퍼스를 세명대를 대원대를 나에게 주신 정말 복음의 개척지로 또 선교지로 또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저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선교자의 마음으로 또 복음의 전달자의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덧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개강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개강을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각자의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키고 바꾸기라는 거 쉽지 않은 것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캠퍼스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 공동체 또 우리끼리 모여지는 그런 동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들을 조금 더 높이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캠퍼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또 사랑하는 신입생들도 캠퍼스에 이제 계속 오게 될 터인데 또 우리의 친구들이 여전히 캠퍼스에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명자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멸망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여겨서 복음의 간절함과 긴급함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전도의 또 성령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온 계좌를 통해 헌금하여 주시면 캠퍼스와 신입생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찬송 들었고 나 남이 묻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린 거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예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꼭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젊음,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예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캠퍼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되는 역할들로 드려진 예물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여러분 향기가 나는 제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죠 지금?
향기. 아멘. 네, 샬롬. 오늘 광고 진행을 맡은 진영 순장. 유선 순장입니다. 네, 지금은 제천 CCC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1학기 아침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8시 아침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8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해요. 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순입니다. 제천의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JT순, 통일선교를 꿈꾸는 하나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순 라운, 버스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살모이 버스킹팀, 전도용품을 수제로 만들고 나누는 루디아 공방, 축구로 함께 교제하는 FC크루. 지금까지 간단하게 커뮤니티 및 기능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담당 순장님들께 연락해주세요. 다음은 점검순 안내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점검순에서 인원이 변동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고 바로 이 순서 이후에 채플이 끝난 이후에 점검순대로 나눔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과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학과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 2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치료학과, 네, 다음은 임상병리학과,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상병리학과의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차세령 순장님의 간증문입니다. 유선 순장님, 네, 대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령 순장님을 대신해서 간증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임상병리학과 18학번 차세령 순장입니다. 제가 2학년일 때는 임상병리학과에 저랑 혜주 순장님밖에 없어서 학과 기도 모임 때 신입생을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20학번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분들도 학과 기도 모임을 통해 같은 학과 내 크리스천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과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령 순장님의 귀한 간증문 잘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치료학과도 16년에 2명이서 시작했지만 18년에 5명의 지체와 또 20년에는 2명의 지체, 그리고 21년에는 작업치료학과의 베이비 최영빈 순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학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학과 기도 모임 개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유선 순장, 진영 순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까지 광고 타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지금은 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개강 채플이니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샬롬. 네, 저는 제천중학교 16학번 통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현 순장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채플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로 흩어져서 나눔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